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바울이 미리 본 것입니다. 바울이 미리 본 것은 바로 제사함이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제사함이 있고 그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직접 체험하고 난 바울은 일평생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237 나라 땅끝까지 갔던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열심으로 내려오는 입으로 내려오는 율법까지도 지켰던 자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흠이 없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육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러하고 우러러보고 너무나 훌륭한,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 가진 모든 것이 완벽했던, 육신적으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을 때 이때 증인들의 옷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헬라어 이름인 바울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사도로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히브리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던 청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감정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형식으로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으로 증인을 한 명을 세웠고요. 그 증인에게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러한 증인으로 바로 사울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악했던, 정말 흑암 덮였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침내 이 일을 계기로 전 유럽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파생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서 남녀를 옥에 가뒀던 대표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처음으로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흑암이 덮인 채 사람을 더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울은 강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사실은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만난 다윗은 그 순간 내리를 아마 크게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직접 체험했던 바울은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237 나라 땅끝까지 가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돌에 맞는 일이 시작되고 그러면서도 응답도 계속 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까지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또 증인과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사건과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도 없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 봤던 것처럼요, 고난과 축복과 제자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같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바울의 사도행전 사역을 보면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시면서 계속 땅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할 것을,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응답도 큰 응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언약의 가정임을 계속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붙잡힌 바울은 또 백성들 앞에서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힘이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금 이 일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라고 자기의 상소문을 던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로마로 간다 해서 딱 가자마자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에는 배편으로 몇 달을 거쳐서 가는데요. 그때 마침 북풍과 동풍 큰 강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부서지고 다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멜레데 섬에 도착하게 된 바울은 또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이 왔지만은 또 죽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추장과 그곳에 있는 원주민까지도 또 복음을 증언한 후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건과 많은 과정을 거쳐서 도착했을 때에 그 바울과 일행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동행했던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지금같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사건을 거쳐서 우리가 로마로 왔다라고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어쩔 때는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약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더욱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을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인도 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땅끝까지 가는 사역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갔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본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제사함을 받았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제사함의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던졌던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드디어 로마 교회까지 방문한 후 2년 뒤에 스페인도 갔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선교를 하시고, 지금도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고 237 나라 택할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가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 렘넌트는 이것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사함의 확신 가진 렘넌트는 이제부터 바울과 같이 237 나라 땅 끝까지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 이것에 확신 가지고 이번 주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